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은 사단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단이 만들기 원하는 형상이고 사단이 원하는 인간의 표상이 바로 가인이다.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타락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열매입니다. 자식이죠 보면은. 자,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가인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 가인과 같은 형상이 이렇게 내 마음에 나타나면 이게 사단이 나를 끌고 가서 사단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사단에 이끌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거 내가 그냥 마음을 안 꺾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구나.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꺾지 않는 이제 이런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형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사상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고나 어떤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기준들이 이게 사단이 이끌어서 사단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끌어 놓기를 원했는데 그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졌는지 아닌지, 그럼 얼마나 내가 사단이 원하는 모양으로 가까이 그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어졌는지를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마귀가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마귀적인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내가 아닌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면, 야, 내가 이건 지금 사단의 계획에 내가 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망 나올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간단한데도 그 길을 모르면, 그 이치를 모르면 사단에게 계속 속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지 정확하게 그 길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 여러분 마음 안에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굉장히 간단한데 신앙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게 지금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또 어려우면 내가 길을 아직 몰라서 어렵구나, 그러면 참된 신앙의 길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면 신앙이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 어제도 우리가 두 분 선교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냐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있었던 김요한 선교사 간증과 독일의 또 오영신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제 아마 못 들어본 분들은 여러분 인생 4분의 1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4분의 4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어제 저녁에만 이렇게 연합으로 가지고 오늘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내일 수양회도 있고 해서 각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가, 야, 우리가 이런 간증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야, 우리 지역이 복을 못 받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연합으로 모여서 또 그 간증을 들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들 간증을 한 10번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또 여러분 삶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이런 신앙의 문제 저런 신앙의 문제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근본 해결책은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형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그걸 정확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만한 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을 만나든 집사를 만나든 장로를 만나든 목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봐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져서 그 뒤에 있는 신앙의 또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할 부분들을 못 배우고 터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신앙에 있어서 영혼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다고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영혼의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제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삶의 이제 구원을 받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도 이 영혼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삶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답은 맞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회개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정확한 믿음을 갖는데, 정확한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이 능력이 안 되어지고, 분명히 믿음을 갖는다고 가졌는데 가보면 그 믿음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형편 앞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역사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 신앙에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고, 마치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보여지면서 제 자신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누가 가르쳐 주신 것 아닌데도,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성경 속에 여기도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네, 여기도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 있네. 그렇게 이제 줄을 쳐 나가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줄이 쳐질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 사함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정확하게 배우고 믿음을 정확하게 배우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 관한 삶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도 이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이 회개와 믿음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이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의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가인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길 원하는 인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옳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꺾질 않아요.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꺾여지지 않을 때, 또 여러분 옳음이 버려지지 않을 때, 그게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봐요. 그러면 성경 멀리 안 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4장의 모습만 봐도, 이게 가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가인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안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안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인의 마음에 자기 옳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인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그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느냐? 아니요. 가서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마음에 그 오름이 안 버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을 책망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죄를 적발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마음을 꺾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악이 적발되고 나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악하다는 게 발견되어져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마음에 고통이 오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지만은 이게 가인의 회개냐? 아니요. 지금 가인은 자기가 악한 것이 보여졌어. 악한 게 깨달아져서 지금 악하다고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요, 자기 마음에 악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옳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악한 게 보여지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건 뉘우치면 될지 모르지만은 이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에서 악하다 하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가인은 지금 말씀의 판단을 믿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적발되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런 사람은 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도 신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그 이후에 변화돼서 신앙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자, 이렇게 가인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인을 통해 귀한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인처럼 회개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늘 뉘우쳐도 늘 돌이켜도 신앙에 변화가 없고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 이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의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늘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했지만은 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인아, 네 생각 믿지 마. 네 판단 믿지 마. 너 지금까지 너 망한 것은, 네 인생이 망한 것은 네 생각 믿어서 망했고 네 판단 믿어서 망했어. 가인아, 네 생각 믿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가인의 삶을 보면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언제 쌓습니까? 성을 왜 쌓아요? 예?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성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 여러분, 가인이 말씀의 판단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표까지 줬습니다.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까지 줬는데 가인은 나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장막에 거하였으며 하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성을 쌓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롯이 사로잡혔을 때 318인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을 만들려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인보다 훨씬 더 튼튼한 성, 더 큰 성, 더 좋은 성을 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인이 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마음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의 소리를 들어보면 끝까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분명히 내 죄벌이 중하여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고 자기의 악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말씀의 판단을 믿고 악하다고 깨닫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말씀의 판단에서 악하다 하면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근본 회개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고 해도 그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인간들을 끌고 가서 패망케 하려고 하는 그 악의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의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런 삶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패망케 하기 위해서 끌고 가길 원하는 목적지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도록,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사단이 끌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는 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참 좋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인물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양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양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 왜 이걸 들고 나가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부모에게 아담과 하와를 섬긴다면은, 뭔가 기념할 날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섬긴다면은 뭘 들고 나갔겠냐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들고 나갔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는 양 안 먹었을 때니까요. 뭐 우유를 가져간다든지 뭐 양털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었겠죠.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는 이게 회개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아무리 봐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고기를 먹지 않을 때니까 양을 죽일 필요가 없었고 더더구나 새끼 양을 잡을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끔찍하게 양을 죽여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냥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새끼 양의 기름은 아무데나 기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끼 양의 기름은 내장에만 기름이 있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거기에서 기름을 뜯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섬기는데 그냥 양 한 마리 가져가면 안 되는가? 그 하나님 섬기는데 양을 죽여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는, 이렇게까지 양을 잡아서 죽이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꺼내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사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까요, 그것이요? 징그럽기만 하지 자기 마음에 그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벨이 그걸 들고 나갑니다. 왜?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본 사람은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앞에 나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잘 가리고 나가봐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저주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죄가 가려지지 그냥은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반드시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은 그 대가로 네 허물과 죄가 가려져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자, 여러분, 아벨이 그 이야기를, 그 교제를 받고 아무리 봐도 자기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의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납득이 안 가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악이 드러나서 가인처럼 이제 아벨까지 쳐 죽이고 나서, 그러고도 이제 그 죄를 가리고 살다가 그 죄가 적발되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정해요. 그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뉘우치고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냐? 하나님과는 연결 안 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아니요. 여전히 사단의 도구로 사단에게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정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삶에 늘 이렇게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고 내 마음에 이게 악하다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못 꺾습니다. 가인처럼요. 제가 종종 신앙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얼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 마음에 가면 딱 뭐가 걸려 있느냐면은 가인과 같은 신앙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형제를 이끌어서 이 자매를 이끌어서 가인과 같은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딱 그렇게 이끌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 한번 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꺾었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마음을 꺾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악이 발견되어져서 내 아닌 모습이 보여져서 마음을 꺾는데, 그렇게 마음을 꺾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에 사단이 또다시 오름을 넣어주고 또다시 사단이 함정에 빠뜨릴 때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어제 강남에 이제 아침에 모임회를 갔다가 사회적 모임을 마치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우리 테리 목사님한테 이게 뭔지 아냐고, 녹두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 두자가 콩두자인데 콩을 이제 그래서 녹두, 그 다음에 이제 뭐 콩에 대한 이야기하면 적두도 있고 이제 뭐 이제 흑두도 있고 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자두는 뭔지 아냐고 하니까 테리 목사님이 자두는 무슨 콩이지 하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했는데 한국말을 잘 하셔요. 보면은 이해를 했는데 그런 함정을 딱 파놓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두, 두자니까 두자가 콩두자래지. 자두는 자색콩을 갖다가 자두락 하는가?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예. 그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함정을 파놓으면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가인처럼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의 마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이렇게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하고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서 정확한 회개가 딱 되어지면, 이제 내가 말씀의 판단만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지면, 자 이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마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은 결과가 나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선이 꺼져야 되는 가인은 그 생각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야 가인아,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거 네 판단이야.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가가도 가인이 저지른 그 악을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 아벨을 쳐 죽이고 온갖 악을 다 저질렀는 그 가인을 받아줘도 가인은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됩니까? 합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면서 특별한 표까지 주면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죽임을 명쾌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되는데 가인은 자기 속에서 자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 나를 죽일 거다, 그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해도 되지만은 힘들게 고생해서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에서 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쓰임을 받았냐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일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사단의 도구가 되게 돼 있는 게, 사단은 이미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각을 믿고 여러분 판단을 믿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벨이 간 그 신앙의 길, 내 생각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정말 징그럽고 너무 이 양을 죽인다, 이 어린 양을 또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끔찍해 보이고 징그럽기만 한데, 말씀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그거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말씀의 판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이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나. 정혼을 하고 봤을 때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았는데 잉태했다는 것은 내가 저 여자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다면 저건 틀림없이 다른 남자의 씨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 마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서 마리아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판단을 믿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과도 말다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요셉의 삶은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이제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삶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삶에 동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면서 그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과 가인의 삶과의 차이가 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삶과 가인의 삶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마음을 꺾을 때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 때 내가 악한 게 보여지니까 내 악이 드러나고 내가 저지른 악이 있고 악한 게 드러나서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그가 고통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그거는 내 판단에서 악한 게 보여져서 악한 걸 인정하는 것이지, 내 판단에서 악한 게 안 보여져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음을 주장하는 게 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인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면,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이제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 딱 보여지면 그 앞에서 꺾여지는 거예요. 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는 거예요.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잘하고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운동을 다 못해요.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뛰어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력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이런 순발력이 있고 이러면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지만은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 배구를 잘하는 사람,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뭘 해도 못해요. 운동의 기본이 체력이고 스피드고 기본적인 것은 같은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정확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그게 신앙에 적용이 되면 신앙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 생각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더니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는 거예요. 그 생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잇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인물이 되는 그런 일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걸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을 줘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없고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끊어버렸으면 이 큰 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만 가지 복을 줘도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과 자기 판단을 그 복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도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인간의 모양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은 어디를 가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도 가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인간이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판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판단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인데 왜 가인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늘 판단하고 거스리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늘 가인처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대상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종이, 그 교회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중에는 내가 이랬어, 내가 이 모양이라서. 끊임없이 인간은 올라오는 그 생각을 밑에 가는 길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간단한 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마을너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나무에 열매만 열리면 얼른 가서 그 열매를 다 따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서 따가지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멀리 동구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 짓을 왜 하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열매가 익으면 고약한 냄새, 온 동네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익기 전에 빨리 따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냐고. 그 열매 썰 수 있냐고. 그냥 썩이는 이건 구린내가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 나무를 뭐 하려고 두냐고, 도끼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찍어 딱 넘어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수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열매 익으면 따다 갖다 버릴 필요 있습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오름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시시비비를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여러분 마음에서 정확한 회개가 되어지면 그거는 한 번에 다 처리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회개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내 생각 믿으면 이게 망하구나, 내 생각을 믿은 결과가 이게 저주구나, 가인처럼 내가 악한 게 보여져서 악하다고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가인의 회개였구나, 가인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잘못해서 인정하지만은 자기 악한 게 보여져서 자기 속에 이제 악이 나오고 악이 드러나서 아벨을 죽이고 잘못한 게 드러나서 악한 걸 인정했을 때 여전히 자기 판단을 믿는 거지. 자기가 볼 때 악한 게 인정되어져서 악하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가인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사단이 이 가인과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사단이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가인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들에게 무슨 짓을 해놨는지,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해놨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짓을 해놨느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대목 속에서 사단이 인간들에게 어떤 짓을 해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사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들에게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마귀의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6절부터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삽니다.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삶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본 것을 믿고 자기 들어지는 마음을 믿고 자기 들어지는 생각을 믿고 사는 타락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단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살도록, 자기 판단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딱 봤을 때 이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흉측해 보였으면 어떨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보였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겠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 보기 안 좋았으면은 안 따먹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사단의 사상이 들어간 그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100%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요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 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하고 함께하면 안 돼.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쳐 죽였죠, 보면. 근데 결국은 걸려드는 게 아도니아가 반역을 당할 때 다윗도 늙었고 아도니아 말고는 왕 될 사람이 없구나.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 그 마음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 보면 오히려 지금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충만해 열심히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신앙은 왜? 언젠가는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어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마음의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결국 자기 믿는 마음에서 자기 판단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옳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소리를 한다. 그 별거 아닌 줄 알지만은 그게 마치 사울왕과 같은 신앙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내 생각을 버려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자,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내 옳은 생각은 못 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는 사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으면 내가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을 맞든 틀렸든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생각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 아닌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 옳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다 거기에 걸려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가인처럼 그 생각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종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00% 옳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혼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잉태를 해? 근데 그 생각 버리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니까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고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래,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게 회개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 옳은 것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사단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결국은 이 교회 안에 피해를 주고 떠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교회는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자세하게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직분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대적이 되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앙 가운데 정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그 다음번에 사단이 더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옳다는 마음을 넣어주면 어떡하랍니까? 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면 어떡하랍니까? 결국은 요압처럼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내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구나,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이 내 생각의 세계에서는 사단이 내 생각에서 완벽하게 거짓된 걸 가지고 참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한 번은 MBC 이제 방송국에 스튜디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을 데리고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보니까, 가서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라고 하죠. 모든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완벽하게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을 많이 동원해야 될 영화를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그때 작업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사극의 한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작업하기 전의 상태와 작업하고 난 다음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20-30명 있었는가? 그게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고 나니까 수백 명이 둘러싸이는 군중이 돼가지고 막 와 하고 움직이는데, 아니 그 복제해놓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실상처럼 우리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 옛날에는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야 했지만 카메라의 눈속임이었지만 이제는 컴퓨터 상에서 완벽하게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짜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거 가짜로 이렇게 만든 거야 하고 저 허상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해, 저렇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고 있잖아. 자, 인간도
없는 그런 장면을 컴퓨터상에서 만들어서 사람 눈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분 속에 가인에게 넣어준 이 생각처럼 옳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믿고 남겨두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그래 내가 이거는 100% 옳은 생각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남겨두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고 가인처럼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 냄새나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내 생각의 출처, 내 생각의 권한, 내 판단의 권한, 결국은 나란 말입니다. 나를 찍어버리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나를 찍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은 이미 나를, 그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이미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면, 왜? 이건 저주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저주기 때문에, 죄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것이 아니라, 죄만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십자가에 다 끝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이미 이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구나. 자,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귀신 들린 거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자꾸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산 사람이 하는 소리 말고 귀신이 하는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고 내 옳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건데 그게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귀신 따라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이 생각 넣어주면 이 생각 따라가고, 저 생각 넣어주면 저 생각 따라가고, 이 오름 넣어주면 그 오름 안 빠져나가고, 저 오름 넣어주면 저 오름 안 빠져나가고. 여러분,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네, 그래서 버린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100%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의 판단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셉이 100%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을 그 당시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판단에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아벨, 자기 보기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내가 아무리 봐도 형이 들고 나가는 땅의 수산이 좋아 보이지만은, 내가 봐도 아벨의 제사가 좋아 보이지만은 그 생각 안 믿고 그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 믿고 가는 거예요.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들고 나갔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옳음을 주장했고,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게 깨달아지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가인의 삶 속에는 자기가 무너져 있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그게 가인의 제사란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옳아 보일 때 온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소산을 거둘 때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산을 거둬서 하나님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쁘니까, 내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니까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게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가인의 길이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따라 신앙을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이 가인의 길이며 저주받을 길이란 말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은 좋은 걸 남겼을 때 결국 버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실수나 허물이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생각을 믿고 여러분 판단을 믿고 여러분 생각 따라 판단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되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참된 신앙의 길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